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행복을 원합니다. 누구도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세 가지 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는 재미입니다. 세 가지 미 중에 첫 번째 미는 재미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또 아무리 좋은 가정 속에 자녀들과 함께 살아도 그 속에서 재미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을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요, 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또 어떤 취미나 모임을 해도, 관계를 가져도 재미가 전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는 미각입니다. 맛이죠. 먹는 것. 요즘에는 맛집 여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왕 간 거 그곳에서 또 볼거리도 보게 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너무나 배가 고프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죠. 몸이 불편해서,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저걸 못 먹고, 특히 단 거, 짠 거 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행복의 어떤 부분을 어쩌면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미인데 의미입니다. 사전에 무의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무 뜻이 없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아무 뜻이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미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중에 하나라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욥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힘든 노동을 하고 또 품꾼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품꾼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밤이 오기를 몹시 기다리고 또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재미는 찾지 못하고요, 물론 일할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마는 그 순간순간의 재미보다는 오직 밤이 오기를 지나가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의 삭슬, 한 달이면 한 달, 하루면 하루, 오직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7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계속 고백을 보면 아무 재미가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는 아무 희망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욥의 고민이고 욥의 고백뿐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세계 자살률 1위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고요. 과거에는 8년 연속 자살률 1위였는데 최근에는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들의 자살 이유가 앞서 말한 제가 말씀드렸던 재미도 없고 또 삶의 의미도 없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맛이 없어서 그런 자살, 극단적인 것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인생의 허무함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까이는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가까이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더 가까이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그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허무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그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애쓰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8년 연속 1위, 3년 연속 1위 참 부끄러운 결과 속에서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장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받았던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그냥 버려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고 그 뒤에 힘들어하는 욥을 힘들어하지 않는 욥, 행복한 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좌절하고 포기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100세에 주시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슬피 울던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냥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정말 끝자락에 인생 끝자락에 있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재미도 찾고 행복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무의미하게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재미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속도로 인생입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속도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고속도로에 잠깐 비유를 해보았는데요. 인생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더라고요. 먼저는 IC 인터체인지를 통과하면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출산의 고통을 가지고 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일어서거나 처음부터 말하거나 처음부터 곱셈을 하고 뺄셈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이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IC를 통과한 후에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립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막힐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길이 뻥 뚫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히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고요. 또 뚫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고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터널이든 막히던 것이든 뚫리던 것이든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차는 3차로로 천천히 가는 차가 있고요. 또 어떤 차는 1차로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 휴게소는 먹을거리도 있고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면 또 지치면 휴게소에 들어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휴게소를 그냥 지나쳐 버려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아무리 차가 무리한 것 같아도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상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하게 되고 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또 그러다 보면 차가 무리가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휴게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휴게소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산과 또 길을 걷는 것, 등산을 하는 것, 또 바다에 가는 것, 운동을 하는 것, 낚시를 하는 것, 또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거나 각자 다양한 형태의 모습의 각자의 휴게소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산도 좋아하고요, 바다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낚시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다들 물어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힘들지 않냐라고 말하는 저는 재밌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찬양하는 것도 재밌고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것도 재밌고 맛집 찾아가는 것도 정말 재밌고 또 바닷가에 가서 바다 보는 것도 재밌고 등산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낚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뿐이지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 다 하거든요. 인생의 휴게소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 주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죠. 우리 바로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달려왔던 그 고속도로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끝날 때 자신의 살아왔던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요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리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요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믿음을 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다 보면 욕과 같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빨리 뚫리고 빨리 달릴 때도 있고 천천히 달릴 때도 있고 또 터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름이 없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차가 망가져서 몸이 망가져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세워서 휴게소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힘들면 힘들어서 휴게소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지까지 바르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 속에
때로는 기름도 주시고 때로는 정비할 수 있도록 휴게소도 주시고 또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제 차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요. 운전을 하다가 노래를 틀고 부르죠. 마이크를 잡고 부르면서 가족들 한 명 한 명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렇게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곳곳에 행복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알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심히 좋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이 일만 하다가 많은 인생이 고생만 하다가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신 하늘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과 행복들을 다 놓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의 끝에 톨게이트를 만나게 될 텐데 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요즘에는 차에 하이패스를 달듯이 여러분 인생에서 IC를 통과할 때부터 시작해서 달릴 때도 쉴 때도 뭘 할 때도 옆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우리는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차가 막히더라도 피곤치 않습니다. 차가 뻥 뚫리더라도 막 교만하지 않고요. 터널을 지나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마지막 톨게이트를 지날 때 요즘에는 하이패스지만 우리 예수님 옆에 있으면 바로 프리패스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톨게이트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어둡고 힘들고 때로는 연료도 다 떨어지고 다 고통 속에서 어쩌면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작은 행복도 찾고요. 또 작은 것만 찾지 마시고 큰 행복도 찾아서 인생을 누구보다 재미나고 또 맛있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창조의 뜻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드라이브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